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 본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몇 가지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창세기 15장만을 암시하지 않고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 18절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장면입니다. 또 본문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반영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문 19절에서는 창세기 17장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100세라 고백하며 사라가 90세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바울은 창세기 16장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창세기 저자의 아브라함 묘사와도 조금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의심과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엎드려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리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의 내러티브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묘사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구절과 연결됩니다. 이렇듯 바울은 창세기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래 문맥과 다소 다르게 사용하면서 강조점을 새롭게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누락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깨닫게 된 복음의 본질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언약의 핵심으로 이해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율법적 경계 준수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나 율법적 순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기초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자의 믿음을 연결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과 같은 육체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자들은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믿음이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해석적 시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도 성경 저자들은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믿음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위 속에서 믿음이 완전해졌다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거처와 땅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시각을 취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야고보처럼 행위로 입증된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 믿음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해석한 바울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순히 과거의 신앙 사건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범이자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실천합시다. 낙심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들으십시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 없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